하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나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성탄의 절기에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이 우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을 방문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 방문한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뭐라고요? 그 방문한 왕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왕께 예배드리는, 방문한 왕께,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방문한 그러한 이 날을 맞이하여 축하드리는 그러한 날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이 양산에 온다 치면 양산이 덜썩덜썩하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양산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유세하러 한번 저기 양산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데 옮긴 데 말고요, 그 양산 시장 있고 그 옆에 거기 한번 왔다 해서 지나다가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대통령 나올 사람이 유세하러 나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이 대통령이 온다면 이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웅장한 판칼에 맞춰서 온갖 이 장식들 또 예전에 맞춰서 얼마나 거창하게 이 왕의 방문,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고 축하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총독 구레뇨,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 총독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런 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거창하게 행사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 보시면 이 웅장한 문이 하나 있죠. 문. 이건 용도가 문입니다. 문이 필요 없는데 일부러 이 광장에 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그냥 문만 만들어요. 왜 문을 만들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 왕이 돌아올 때 그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문을 만들죠. 그래서 개선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온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왕을 방문하는 그러한 이 문화, 풍습, 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1999년 4월 달에 영국의 국왕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하동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뉴스가 기억나십니까? 20년 전에. 기억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영국의 그 여왕이 우리나라에 온다고요. 한두 달 전부터 매스컴에서 계속
쭉 이야기를 하고 막상 도착해 가지고는 모든 매스컴들이 이 그 여왕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중계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여왕이 전속 미용사를 2명이나 데리고 왔고 또 시종도 데리고 왔고 또 기타 수행원들이 몇 명 왔고 이렇게 어디를 가고 온 우리나라가 다 떠들썩하게 그렇게 중계를 했는데요. 한 2박 3일입니까? 잠깐 왔다 갔는데 우리나라에 체류했던 그 여왕의 체류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 들었답니다. 30억. 아무도 안 놀랐는데요. 30억 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습니까? 이 여왕이 잠깐 왔다 갔는데 3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에서는 왕의 방문을 축하하고 또 기리고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왕의 방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만왕의 왕, 우주의 지배자, 그 하나님이 지상을 방문하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행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려한 호텔에 그의 여정을 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거처에서 그의 몸을 붙였습니다. 숙하기고로는 이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요. 들에서 밤을 새워 양을 치던 몇 사람만 축하기구로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참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성전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 뜰에만 겨우 올 수 있는 그런 이 존재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예, 구유에 누웠습니다. 말 구유인지 소 구유인지 양 구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짐승의 거처, 짐승이 먹는 그 구유는 밥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누우셨다는 말씀.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연히 그 동네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었을까요? 빈방이 없었을까요? 우연히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때에 일부러 그 시간, 그 때를 맞춰서 그 장소에 오셨을까요? 예? 어찌 오시다 보니까 그 시간, 그 마을에 빈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 시간을 계획을 하고 그 자리를 작정을 하고 오셨을까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어쩌다 보니 그때 그 동네에 오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그러면은 일부러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시간에 이 빈방이 없는 그 마을에 또 그 시간에 보내셔서 일부러 말 구유에 나시게 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부러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하시고 이 일을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많이 예언하시고 그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마침 그 동네에 빈방이 없을 그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구유에 일부러 그 구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왕이 이 지구를 방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요, 또 힘있는 그런 부유한 집도 아니고, 가장 이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축하객으로는 누구라고요?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 몇 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방문과 이 세상에서 이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왕의 방문과 성경의 왕의 방문은 전혀 상반되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보니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해보셨죠? 그죠? 가실 때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 집에서 아니면 어떤 여관에서 자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서울로 가면, 아니면 서울에는 그런 동네도 없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동네에 이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자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작정을 하시고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의미를 찾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왕궁들, 화려한 장소로 오시지 않고 춥고 건조한 겨울에 바람막이도 제대로 안 된 가축 우리에 구유에 누워오셨을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 그때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는 의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떨 때 찾아오실까?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하고 겸손해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탄에도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마음의 상처가 많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슬픔을 가지고 있고 참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좋은 환경을 가졌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참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지도 않고 참 자랑할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유에 찾아오셨던, 구유에 이으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특별히 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아프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해진 마음, 낮아진 마음,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슬픔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에게는 지금 어둠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찾아오셔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그런 기도인데요. 조금 더 있습니다. 시작. 나의 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빈곤 속에서 주님의 부요를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소서. 인생의 골짜기에, 이 깊은 골짜기에 그러한 길을 걷는다는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오늘 본 말씀, 구유에 오신, 일부러 구유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빈곤 속에서, 나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낮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 찾아오시고 그때 주님 역사하신다는 말씀. 그것이 구유로 이 구유에 누우신 왕이 말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큰 뜻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왕 되신 주님이 구유에 오셨다라는 의미는 더럽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몸을 뉘은 것이 아니고요, 누추한 곳, 더럽고 추한 곳에 그의 몸을 뉘우셨다는 말씀. 이 말씀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때 구유에 그의 몸을 뉘우셨다라는 것은 죄와 악함과 시기가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도 오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신다는 말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많을까요? 악한 것이 많을까요? 선한 것이 많으려고 하면 억지로 준비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악한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나오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을 열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몇 가지 정도 열거할 수 있을까요? 네?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열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은 500 몇 가지까지 이 노트에 하나씩 적었던 분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남을 업신여김, 헐기는 눈, 교만한 마음,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끼리끼리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점은 무슨 뜻이에요? 계속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오물과 같은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죄 많고 누추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에 찾아오셨다. 나는 내 평생에 나의 삶을 그래도 잘 살았어. 나는 떳떳해.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죄가 많아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입버릇처럼 나는 죄가 많아서
자녀들이 잘못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다.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가신다. 우리 주님은요, 어려운 자를 이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왕 대신 우리 주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 많은 나의 삶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구유에 누우신 만왕의 왕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아기의 모습. 구유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면요, 어떤 힘이 있고 이 외형적으로도 참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많이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옷도 화려하게 입고 주위에 이 왕 보좌도 진짜 화려하게 하고 또 대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야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위용이 있고 힘있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했을까요?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네. 일부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선자들이 이 천년 이상 예언을 한, 이 창세기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있는데요. 그러면 몇 천 년을 예언한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계획을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 어느 종교에도 찾을 이 흔적도 없습니다. 힌두교는요, 신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자기 몸을 고행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그 불교들은 길을 걸어가면 절하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불교에는 이 불처를 만나려고 하면 절을 몇 번 해야 됩니까? 네. 1000배는 간단하고 3000배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이 불교의 이제 절에 가서 주지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안 가봐서 모르죠. 가서 그걸 드리고요, 봉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만나서 대화를 해준다. 교회는요, 목사님 만날 때는 언제라도 오면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하고 약속해서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우리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고행도 필요하고 다 뭔가를 해서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천국에 그냥 올라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생각만 잘못해도 그 지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이 나고요, 이 천둥 소리가 나고 이 유황불이 하늘로 가득한 그런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한 그 시내산, 모세가 40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의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 임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시내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불에 타 죽거나 야곱처럼 반신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여호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보통 명사고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그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시도가 긴데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문자는 있는데 발음에서 읽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몇천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사문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자가 4개 있는데 그 4개에다가 이제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성경학자들이 아마 야훼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일부러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 나를 섬기기보다는 사랑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단순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 하면서 아빠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안겨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와 가정의 화해와 정치적인 혼란들, 사회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가득 찬 암흑과 어둠에 가득 찬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을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 아기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왕,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번 성탄에 하늘에는 기쁨이고 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는 기쁨이 풍성한 복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